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 14 많지 않죠? 그래요. 그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하고 맞춰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도전의 삶은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올 텐데요. 자유한 삶에 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rue Freedom Challenge, True Freedom Challenge. 그냥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입니다. True Freedom Challenge. 참으로 자유한 삶에 도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무언가로부터 묶여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는 거죠.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이런 게 자유한 거죠.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또 죄로부터도 이미 나는 자유합니다. 죄 짐으로부터도 풀렸으니 자유합니다. 정죄함 없으니 자유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자유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묶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자유한가? 참으로 자유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다 나누고 나서는 내가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정말 자유는 중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묶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여러분 그런 삶은 매우 비참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여러분 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자유함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싸움은 어찌 보면 자유를 얻고자 하는 투쟁이고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래전에 일본의 강점하에 있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3.1 만세 독립운동도 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위한 운동입니까?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위한, 독립을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이 정치 체제를 왜 좋아합니까? 왜 선호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군부 독재와 투쟁하는 그런 싸움도 있었고, 또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지금 미얀마가 그렇죠.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미얀마 군부 독재와 지금도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염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자유라는 말이 오염되는 것은 우리가 오염된 이들이 자유를 입에 올리면서 살게 되면 그 자유는 오염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유라는 말이 오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이런 체제 속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마치 무한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또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자유가 사람을 스포일시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미덕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오히려, 사회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평강이 깨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미국인들이 아마 가장 부끄러워할 일인데, 지난해 2021년 1월 6일 January 6죠. 1월 6일에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했잖아요.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다고 선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진압됐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민주주의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유가 오염된 거죠. 자유라는 단어가, 미덕이 오염된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서도 최근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럭 컨보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프리덤 컨보이로 바뀌었죠. 프리덤 컨보이 프로테스트, 자유를 수송하는 그러한 저항이다, 뭐 이렇게 해서 프리덤 컨보이 캠페인 지금 하면서 오타와가 비상 체제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토론토에서도 그랬고, 지난주 주말은 우리 퀘벡에서도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프리덤 컨보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거예요. 견해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마치 정말 무슨 혁명가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선지자처럼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차분하게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MKUC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좋겠다. 그래야 지금 프리덤 컨보이 같은 이런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눌린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자유를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은 죄의 종입니다. 자, 우리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앞부분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저하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여기 앞부분이에요.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You were called to be free입니다. You are called to be free. 자유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한 자, 자유를 누리며 사는 영혼, 자유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인데 3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알면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확언을 하십니다. 36절을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요한복음 14장까지 가지 않아도, 요한복음 14장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실로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 사는 자들, 성령께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영이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죄짐 때문에, 이 정죄함 때문에 사람은 항상 근심 속에 살아야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무서움 속에 살아야 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해도 혼자 있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몸이 연약해지면 이 죄짐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짐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심판,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종의 억압으로부터 풀려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줄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자유케 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참 자유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게 믿고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이것을 자랑하시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내가 자유를 예수 안에서 얻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원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참 자유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참 자유인이 되어서 적각 꾸리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참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규정들, 말씀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레위기 25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출애굽한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빌리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지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내가 몸으로 도와줘야 돼요. 몸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제도로 나오는 것이 노예 제도고 종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50년이 되면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실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누구는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는 누구의 머슴이 되고 어느 집 가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머슴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되돌려 보내라고,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전에는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구원해 줬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 입은 백성은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은혜의 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은혜의 해는 자유케 하는 해고 구원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주님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생명들을 억압하고 또 그리고 학대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은혜의 삶, 구원의 삶, 참 자유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선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억압하지 않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자유한 자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서 완성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자유한데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참 자유한 자의 삶이고 참 자유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3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13절 전체를 다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로 자기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자유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자유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 serving,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께서 주신 그 자유로 단순히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유한 자는 종로로 탈 수 있는 자입니다. 참 자유는 종로로 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말이 아마 조금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정말 패러독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 안에서 자유한 자는 스스로 종이 됩니다. 스스로 섬깁니다. 스스로 돌봅니다. 스스로 낮아집니다. 사랑으로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풀어주셨는데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게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찬송가 28장 했잖아요. 찬송가 28장 우리 3절 가사 보면 여러분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찬송가 28장 3절의 가사 한번 보세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가사 말이 뭐예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이 은혜로 나를 주님과 묶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이면 더 이상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참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진정으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이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 앞에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에 묶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나를 부정하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인의 모습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참 자유는 죄에서 나와서 죄짐으로부터 풀린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자유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자유한 자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종로로 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 자유한 모습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못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못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기분 나빠서 안 돼요. 마음 상해서 안 돼요.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학대하지 않는 것, 억압하지 않는 것,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놓아준 사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종처럼 섬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양반이 있고 또 종이 있는 그런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주인도 복음을 듣고 집에 머슴도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정말 위대한 장로님, 정말 위대한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 누굽니까? 최덕신 장로님이란 분이잖아요. 최덕신 장로님. 그 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머슴은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에요. 마부예요. 주인의 말을 돌보는 마부입니다.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같은 교회를 섬겨요. 장로를 뽑는데 주인인 이 최덕신, 이분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돼요. 여러분, 같이 장로 피택이 돼서 나왔는데 하필이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멋진 교회죠. 그렇지만 걱정되잖아요. 이 최덕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같이 섬길 수 있겠어요? 못 섬기죠. 자존심 상해서 못 섬기죠. 같이 지낼 수가 없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장로가 투표해서 떨어지기만 해도, 안 되기만 해도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데, 집에 있던 모습은 됐는데 자기는 안 된 거예요. 도저히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런데 여러분, 이 최덕신, 이분이 이 이자익 장로를 섬깁니다. 교회에서 섬겨요. 잘 섬겨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잖아요. 말씀 배우고 목사가 되게 하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된 이 최덕신 장로님이 그 이자익, 이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머슴이. 그분을 그 교회로 다시 청빙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해달라고. 여러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존심도 없나? 배알도 없나? 그런데 최덕신 장로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있는 겁니다. 참 자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모습이 먼저 장로가 돼도 한 교회를 기품으로 섬기고, 그가 목사가 되니까 교회로 불러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시지 마십시오.
그게 자유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날 자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권위로부터도 자유하고, 부끄러움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수치심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자존심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남들의 눈치로부터도 자유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자유를 그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으로 자유한 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주께서 주신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 자유를 선포하면서, 또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참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프리덤, 여러분, 그런 것들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자유를 외치지만 오염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참 자유한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 자유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